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2장 4절로 17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정책이 자꾸만 변해서 어제부터 또 정상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크게 네다섯 가지 오늘 살펴볼 주제가 있어서 하여간 서둘러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땅의 그 초기의 형편을 말하는데 안개만 지면에 가득했다 6절이고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 과학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장 4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개의 강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2장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 상징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상징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그 교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실제 지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젊은 시절에 42전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관심이었습니다.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훈을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다. 불신앙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그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실제 지명의 실제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은 매우 어리석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가 다 신앙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말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11절 이하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처음에 비손이라는 강에 금과 보화들이 있는 그런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손강은 부요를 나타내고 그다음 두 번째 기혼강이라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3절입니다.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강 이름인 기혼은 생명 그리고 히데겔 이거는 오늘날 이름으로는 티그리스인데요. 티그리스 강은 능력을 그리고 유브라데는 결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흐르는 네 개의 강이 부요와 생명과 능력과 결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 근방을 말하는 것이죠.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그 주변을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방송이 뭐 날마다 하다시피 그렇게 중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사라진, 현존하는 강으로 보는데, 이 비손과 기혼이라고 하는 강은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82년 11월 28일자 신문보도,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에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강줄기를 찾아냈다 그럽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2년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땅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라크하고 오늘날 사하라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또 논박이 또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실제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과학의 힘을 빌어서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이 에덴 동산이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네 개의 강에 부요와 또 생명과 능력과 결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1장과 2장이 그 주조가 달라요. 그 주는 분위기가 다른데, 1장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고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만 만드신 것으로 이렇게 딱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지만,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빙 스피릿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신체의 98%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대. 흙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많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지요. 보이지 않는 육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인데, 소울, 그것은 인격입니다. 판단하기도 하고 감정을 가져서 소망을 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겠다고 아니면 멈추겠다고 작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울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은 미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흔히 남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제일 큰 개신교단인데 거기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가 soul win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win 그러면은 이긴다 이런 뜻을 알지만 win이라고 하는 걸 사전 찾아보면 얻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긴다, 취한다, 얻는다. 그래서 soul winning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취한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끌어들여 왔다 이것입니다. soul winning 하는데 living soul 흙과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만나서 living soul이 된 게 사람이다. 그것이고요. 또 보면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중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교훈적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흔히 말하는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은 가치의 문제고 또 사람들의 판단의 문제인데 인격의 문제인데 그런 것이 과실로 주어졌다고 하는 데서는 교훈으로 크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나무는 금하셨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나 그러면 너 다시 안 본다. 뭐 이런 뜻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다고 보통의 그 신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 그 생각하지만 living soul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먼저 죽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자, 그걸 좀 바꿔 표현하면 공기가 하나님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처럼 공기가 없어지면 그러면 숨 쉬던 사람이 곧 죽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육체의 죽음도 온다 이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리고 그곳에 4개의 강 그리고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8절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거 다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 듭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긴 장인데 여러분이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손, 기혼, 또 힛데겔 유브라데, 부요, 생명, 능력, 결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간 존재의 중요한 자리인 줄로 알고 그 교훈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과 금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시고 또 각종 나무는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서 그 교훈을 살피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영혼들을 얻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